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바른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른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추구해야지 번영을 가져옵니다. 또한 영적인 많은 열매들을 가져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뿌려놓은 것,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 인간적인 것, 인간의 욕심, 악함, 폭력, 거짓말, 죄악, 이런 것들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끝장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합니다. 분노와 시기와 좌절, 이런 것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귀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가 그의 영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타파하고 음란한 것을 타파하고 악적인 것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타파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타파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6절에서 시작한 거짓 교사들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명령법과 관련해서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16절과 17절로서 아무도 유대교 관습으로 독자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둘째는 18절과 19절로서 신비적 요소를 포함한 자의적 종교 행위로 독자의 자격을 평가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20절부터 23절로서 앞 두 명령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하는 것이기에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적 혹은 초자연적 요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은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볼 때에 신비주의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비가 있는 거지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성적인 노력과 합리적인 선택도 하시고 또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으키십니다.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이성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신비적인 것만 선택하기 시작하면 무언가 이 세상과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음란해지기 시작하고요. 초월적인 존재로 권위로와 거짓말에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성적인 것과 초월적인 것 둘 다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비적 요소를 우월한 신자의 자격 조건으로 주장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대교 요소를 가미해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많은 혼동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위험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비적 요소를 좋아합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적 요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이 두 요소가 다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발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은 매우 유대교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매우 헬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 바리새인의 학파에서 공부했고 또한 헬라 문학에도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지혜와 지식으로 오랜 동안 생각하면서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영을 받아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라도 한 듯이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들의 비판을 무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는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림자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를 가리키는 것들의 준수 여부를 경건의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유대교의 많은 그 행습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로 내 존재를 만들어 가야지 껍데기 경건만 꾸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가 있다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진실한 회개하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천사들이 숭배하는 것을 보았으니 더 신령하다고 우쭐거리는 이들의 정죄를 거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겸손하게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규례에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과 금욕이 좀 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말에도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혜 있게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기대하기보다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늘 얘기했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신비적인 요소, 이성적인 요소에 현혹되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단에게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경고하며 보낸 이야기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정통교회 성도들을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자신들의 종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혼돈스럽고 잘못된 교리를 들었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